예수님과 동행하는 새 소식단 여러분 환영해요. 오라 새 소식단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오라 새 소식단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나요?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주 예수님만은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주 예수님만은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주님을 나타내세.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주 예수님만은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주 예수님만은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주님을 나타내세.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병숙 선생님이 말씀 전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실게요.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말씀 들으러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니? 넌 거짓말쟁이야. 성호는 미영이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놀렸어요. 이것은 미영이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박해받는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것을 말해요. 성호가 미영이를 놀리자 다른 친구들도 미영이를 놀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솔로몬 행강으로 갑시다. 여러분, 솔로몬 행강으로 갑시다. 예루살렘 성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또 영원한 생명도 주시려고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며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서 사도들을 밖으로 꺼내주셨어요.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천사가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사도들은 다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군인들을 감옥으로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너희는 얼른 가서 죄수들을 데려오라. 군인들은 감옥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20km, 30km, 50km, 100km 도착! 군인들은 꾹꾹 잠겨있는 감옥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없었어요. 군인들은 깜짝 놀라며 이 상황을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려고 다시 뛰어갔어요. 어떻게? 20km, 50km, 100km 도착! 군인들이 말을 했어요. 감옥은 안전하게 잠겨있었고 호위병들도 지키고 있었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게 했어요. 사도들이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 지도자들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했는데 왜 또 전하는 것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나?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아 죽게 하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바로 깨끗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말라고 하자 사도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은 죽임당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수가 손을 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들을 상관하지 말고 놔둡시다. 저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면 곧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이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하며 놓아주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때 못하게 방해하고 또 하나님이 어딨어? 절대로 교회 가지 마. 또 교회 가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박해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주세요. 조금 전에 배웠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고 있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중국으로 가던 중 테일러 일행은 폭풍우를 만났는데요.
걱정스러운 선장이 배를 구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을 바로 그때 허드슨이 말했어요. 선장님, 우리 중에 4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들 각자 선실로 들어가서 즉시 순풍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크리스찬인 선장이 동의했어요. 이 사람들은 즉시 선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허드슨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리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갑판장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큰 돛의 끝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이 거칠게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곧 바람이 불 거예요. 그 사람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바람을 보고 싶소.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돛이 부드럽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보세요. 그곳을 가리키며 허드슨이 소리쳤어요. 아니 그건 지나가는 미풍에 불과하단 말이오. 갑판장은 투덜거렸어요. 큰 돛을 내려놓으세요. 허드슨이 다시 재촉했어요. 갑판장은 가능한 빨리 돛을 내려놓았어요. 정말로 미풍이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슬아슬한 순간 배의 돛에는 바람이 가득 채워졌으며 그들은 위험한 암초를 피할 수 있었어요. 기도에 응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허드슨은 어떠한 곳에서나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이 영국이든 바다 위든 중국 땅에서든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5달의 항해 후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춥고 안개 낀 날 덤플라이조는 상하이에 정박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드슨은 중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감사의 눈물이 그의 두 뺨을 흘러내렸어요. 그의 주위의 비좁은 거리마다 읽을 수 없는 밝게 빛나는 간판들이 있었어요. 푸른색의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과 따뜻해 보이는 옷을 입은 여자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은 더러운 거리에서 놀고 있었고 부유한 중국인들은 손수레를 타고 다녔어요. 허드슨은 검은 눈동자에 검은 머릿결을 가진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허드슨은 이 사람들에게 빨리 구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직 중국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는 살 곳을 찾아야 했어요. 몇 시간 후에 이 도시 밖에서 살고 있는 친절한 한 영국 선교사와 함께 방을 찾았어요. 그리고 매일 몇 시간 동안 허드슨은 인내심 있는 중국인 교사와 함께 차가운 방에 앉아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이상한 단어를 발음하느라 혀가 아팠고 이상한 한자를 읽으려니 눈도 많이 피곤했어요. 생소한 낯선 말과 음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는 가끔씩 머리가 울리기까지 했어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때로 낙담도 되었어요. 하지만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허드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도시와 마을을 열심히 방문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려고 했어요. 때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혼자 가거나 중국인 동역자와 함께 가기도 했어요. 넓은 양쯔강을 다니기 위해 거주용 배를 빌렸어요. 양쯔강을 흐르는 지류와 운하를 수십 킬로미터를 다닐 수 있었어요. 이 하천을 따라 수천 여의 낡은 벽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있는 마을과 도시들이 있었어요. 이 마을과 도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 결코 들어보지 못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거짓 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배를 탄 허드슨은 음식과 작은 난로와 담요를 가지고 다녔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과 난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담요는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또한 약과 의료기구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수백여 개의 전도지와 쪽복음 그리고 신약성경도 가지고 다녔어요. 허드슨의 동역자들은 마을을 거슬러 배를 저어가곤 했어요. 마을이 가까이 있으면 걸어서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깝지 않으면 삐걱거리며 덜컥거리는 외바퀴 손수레를 타고 그곳까지 가야 했어요. 허드슨은 사람들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때로 그들은 허드슨을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숨기도 했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쑥덕거리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그를 보려고 모여들기도 했어요. 저 사람이 입은 이상 옷 좀 봐. 머리는 짧고 곱슬머리는 모래빛깔이네. 허드슨이 입은 옷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리고 허드슨의 머리칼은 그들처럼 길고 검은 머리칼이 아니라 짧고 곱슬곱슬한 엷은 갈색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허드슨이 죄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을 기쁘게 들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수천의 사람들이 전도지와 신약 성경을 받자 그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필요한 약을 주는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하지만 허드슨이 어느 곳에서나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허드슨과 다른 선교사가 텅초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전더지와 책이 든 가방을 가지고 진흙에 철퍽거리는 빗길을 1륜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도중에 친절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했어요. 텅초로 가지 마세요. 그곳은 악한 도시예요. 남북한 군인들이 당신들을 감옥에 넣거나 죽일 겁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들이 돌아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안녕.